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3절부터 18절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로 많이 힘쓰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은 잘 가르쳐 주는데 저 목사님은 왜 못 가르쳐 줄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강사들을 좀 부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학기도 하고 전도신학원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저 목사님은 진짜 잘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좀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산다면은 누가 전하든지 상관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번 주의 제목은 항상 주와 함께. 여러분들이 항상 주와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메시지처럼 위드의 모델, 임마누엘의 모델, 원네스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는 우리가 확실히 각인이 되어지고 그 부분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각인됨과 동시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상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깨달았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즉시 증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탁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간증들을 딱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한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간증자들은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의지해요. 그걸 의지해요.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응답을 안 줄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줄까?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잠깐만 방법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현장이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잖아요. 그러면은 다락방이 전도고 복음이 전도라면은 우리 늘 전도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늘 전도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도다. 그렇게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자세나 태도는 희한하게 전도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의 또 하나의 색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락방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장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을 계속 들어가면은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응답 받는다는 것이 약간은 좀 희한하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이 언약을 잡았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데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방법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믿음은 변함이 안 됩니다. 방법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행위와 방법은 있어야지만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는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버려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맨 처음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상과 종교와 미신들이 급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느냐? 못 살았어요. 이 삶을 못 살았어요. 왜 못 살았느냐?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가 바로 참 진리다. 이렇게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진짜 저 목사가, 저 사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다락방에서 워낙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기존교회에서도 당연히 자료를 활용했죠. 자료를 활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처럼 집중해서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이유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나는 진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냥 그 학업에 집중을 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만약 이제 우리 은율이가 축구를 하는데 나는 축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겠다. 그러면 축구에 집중을 하면 돼요. 축구에 집중하면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럼 집중이 안 되면 당연히 그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죠. 뭐 환경이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을 하면 열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분열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를 또 어느 한쪽으로 집착하게 만들어 놨어요. 중독되게 만들어 놨어요. 집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한 엘리트들,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좀 집중하다가도 야, 우리 인간인데 쉬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쉬는 시간을 가지자. 자기 나름대로. 또 집중했다가 아, 내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나도 좀 쉬었다 하자.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냔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 부분에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다. 아, 나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 저 사람이 아직 이게 오직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오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오직이면은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이기죠. 그러면 내가 오직이면은 다른 사람을 오직 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오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또 이제 우리 다락방 말로는 시간표가 안 됐어.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포기한 단어예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희한하게. 아니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예스냐 노냐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기다려봐. 하나님이 결국엔 하실 거야. 원래 그 말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배우느냐 아니면은 좀 느슨하게 배우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느슨하게 편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려면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졸업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선후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데 우리 인간의 양심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나가는데 근데 양심상 나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할 거야. 대충 이라는 건 안 되잖아요. 이거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고시를 본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러면은 대충 해가지고는 합격이 안 되잖아요. 진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지 되잖아요. 대충 하면 시험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떨어지죠. 대충 하면. 집중하고 또 집중해도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생각을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럼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났다. 다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다 끝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막, 너 진짜 그리스도가 끝이야? 너 그리스도만 잡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너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된 거네? 이렇게 막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 공격받아도, 그래, 난 끝난 거야. 그래,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야.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손톱만큼도 흔들려서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만큼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전부 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나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 세계복음화 했군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야. 그러면서 랩런트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서 정식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말이 안 되죠. 틀린 거죠, 그거는. 딱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냐, 우리가 이런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처방은 잘 못 내려줘요.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은 못 줘요. 비판과 정죄는 진짜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비판과 정죄는 진짜 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은 잘 못해요.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잘 못해요. 반대 것은 기가 차게 잘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각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안 됐거든요. 불신자는 태중에서부터 마귀가 각인을 시킵니다. 눈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귀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뿌리까지 내리고 체질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속에서 각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두 가지 현장을 정확하게 딱 색깔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잘 모르죠. 좀 안다면은 그냥 성령 충만, 이 정도로 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스템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은 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럼 자꾸만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신자 상태 12가지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이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다락방인데도 내 팔자인가 보다. 다락방인데도 나는 원래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답이 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결자다.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참 선지자란 얘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란 얘기예요. 왕. 끝난 거죠.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죠. 미국은 바이든이죠. 전 세계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뭘 걱정해요? 나라를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통령이라니까요. 왜 걱정합니까? 문재인이 우리의 왕이고 북한은 김정일이 왕이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걱정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이 왕이요.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게 실제거든요. 이 실제를 이제는 현장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시스템을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 전략, 팀사역 전략, 미션음 전략, 전문교회, 지교회 전략으로 현장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여러분 머리를 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드리면 좋죠. 또 우리나라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국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도 다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로 잡고 나가면 돼요. 목표로 잡고 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으면 이제 달라져요. 틀려져요. 생각하는 것들, 보는 것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보여요. 왜냐하면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